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우리가 신조,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하는 이 신조에 대해서 관련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신조의 기용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참고한 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조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에모리 대학의 신약학 교수로 있는 룩 티모시 존슨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번역대에 나온 게 이제 컨콜디에서 나왔는데 번역이 약간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원전 더 크리드를 이렇게 구해서 읽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찬송가 이 합본으로 되어 있는 책을 보면은 겉표지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혹은 사도신조라고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이제 십계명과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또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신경 혹은 신조는 이게 성경에 원문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후에 초대 교회 초기 교회에서 이 뭡니까 성경의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믿는가를 이렇게 고백의 형태로 작성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신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이제 매 주일마다 혹은 예배 때마다 외는 사도신조 혹은 사도신경은 고 로마 신조라는 것에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올드 로만 크리드라는 데서 발전되었는데 이것은 이게 서방 교회의 신조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9세기경 서유럽을 제패한 프랑크 왕조 뭐 그 선대 왕들도 있었겠지만 샤를만 대제 때 가장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이때 프랑크 왕조가 교회의 공통 신조를 필요로 하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해서 이 로마 신조로부터 발전된 사도 신조를 교회의 이제 신조로 이렇게 공식화하기로 했고 또 이것을 로마 교회가 수용하면서 서방 교회의 보편 신조로 이렇게 정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개신교회까지도 이렇게 사도신조를 외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의 공통 신조로 동서방을 막론하고 말이죠. 신조로 이제 인정되었던 것이 이제 니케아 신조 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보면은 사도신조가 아니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원전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신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신조란 말의 신조 크리드 영어로 크리드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원이 라틴어 어원이 뭐냐면은 크레도 혹은 크레디무스 이렇게 말합니다. 크레도는 무슨 뜻입니까? I believe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라틴어는 동사가 재밌는 게 이 동사 기본형의 변화형이 있습니다. 이 변화형의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주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크레도는 I believe라는 뜻이라면 이 mus 무스가 붙은 이게 변화 어근에 무스가 붙으면은 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레도 크레디무스 하면은 I believe, we believe 나는 믿습니다 혹은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인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조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마도 세례 입교 문답에서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게 지금의 완전한 형태로서 신조가 아니라 질문의 형태로 띄엄띄엄 이렇게 사용되던 것이죠. 예를 들면은 사제가 입교를 하고자 하는 교인에게 당신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 라고 대답하고, 당신은 한 분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교회와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제 보편 신조들로 이렇게 발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조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은 말이죠, 이게 처음부터 하나의 통일된 신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마다 지역마다 다양한 신도들이 나타났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발전되고 하나도 이제 통일될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신조로 이렇게 정착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도 신조는 교회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이거 교회에서 초대 교회의 그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거니까 교회가 임의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신앙 고백의 산물로서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임의로 사람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어서 교회 전체의 신앙 고백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왜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첫째, 당시 이제 교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이제 동시에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이단 사상들과의 대결 속에서 과연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믿고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지 잘못된 그런 신앙이 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을 바깥으로도 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내부적으로도 그것을 갖다가 고백을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하나의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그러한 틀이 마련된다는 의미에서도 이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수집되었다고 단순히 정치적인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수집되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국은 교회의 신앙의 행위였고, 교회의 신앙을 보호하고 보수하고 또 교회의 신앙을 분명히 정의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신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초기 교회는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들이 문제가 많았거든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오셨다는 인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그리고 그 반대 이단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보호하면서 교회의 바른 신앙을 갖다가 대내외에 알리는 그러한 공동의 신앙 고백, 그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조로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설명드린 내용 중에 다 들었지만 교회는 보편적인 신앙의 기준을 갖추할 만큼 이제 조직화되고 확장되고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서양의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이것을 선포함으로써 잘못된 신앙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조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조의 의의와 역할은 무엇이냐? 존슨 교수는 신조의 의의를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신조의 역할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5가지 신조의 역할은 신조의 의의 4가지에서 파생되는 것이라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조는 뭐냐?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 그래서 이제 이 신조는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인 헌신의 진술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고백이죠.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미신적이고 허망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고백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감수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을 정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는가? 그런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적 반응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공동체적인 것으로 독단적인 주장이나 확신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세상을 보는 하나의 렌즈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개인적, 주관적 혹은 공동체적 신앙의 고백인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그 허망된 주장이 아니라 허망된 확신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개인의 깊은 헌신에 근거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실존적인 고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은 자신의 신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에 근거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은 신앙의 규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신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지만 거꾸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해석에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조는 어떤 규범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의 정의, 신앙의 정의니까 define, 무엇을 갖다가 정해준다 할 때 그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조는 우리 신앙의 경계, 테두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조를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 혹은 부인하는 사람 사이에는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구주심을 믿는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기교회 당시 이것은 교회 밖의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단과의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 속에서 교회 신앙, 기독교 신앙의 분명한 테두리를 매우 정교한 언어로 정의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바로 신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조는 신앙을 정의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신조는 신앙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란 상징이란 말의 어원, 라틴어 어원인 심발레인이라는 말을 얘기하는데 이 심발레인, 심볼룸, 심볼 이런 말은 연결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어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이 신조를 고백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신앙을 공유하고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의의를 가진 것이 바로 신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조가 하는 역할은 뭐냐? 다섯 가지로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신화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조는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며 인간과 인간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투신이라고 제가 바꿔봤는데요. 혹은 하나님의 참여,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의 미래에 대해 간섭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조는 성경의 해석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조는 성경 이해를 돕는다는 거예요. 신조가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정리해낸 그러한 문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거꾸로 다시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조는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의 줄거리에서 끌어낸 것인데 이 신조가 다시 성경의 핵심과 전체적인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독교 세계를 구성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신조는 기독교 신화와 성경의 기초한 세계를 구성한다. 하나의 세계, 뭐 심발릭 월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기독교 세계관, 하나의 기독교 세계관에 구성된 그 심발릭 월드, 하나의 상징 세계를 구성한다. 이것은 단순히 이성이나 과학에 의해서 바라보는 세상, 그것으로 해석하는 세상, 그것으로 만들어가는 세상과는 확연히 다르죠. 그렇지만 이것은 동시에 과학이나 이성이 보는 세상과 동일한 세상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말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상적인 세상, 이것을 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꾸면서 그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계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죠. 교회는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나 혹은 근대 자본주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기독교 세상 신앙이 그리는 세계는 어떻게 다른 미래를 만들어갈 것 같습니까? 분명히 다르겠죠. 근대의 자본주의 시각이나 혹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의 신앙이나 혹은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를 임심을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 동일한 세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석이고, 따라서 그 다른 해석과 관점 때문에 그들이 그려내는 세계, 그들이 비전을 가지는 세계, 비전을 꿈꾸는 세계는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과연 건강한 세상을 그려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세계 가운데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신조를 암송함으로써 이러한 세계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조는 기독교 세계를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독교 실천을 안내한다는 겁니다. 신조는 기독교 공동체의 실천을 안내한다. 그것은 완전한 기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바른 믿음을 세우고 바른 실천을 인식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독교의 실천을 안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조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거나 모든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테두리와 윤곽을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구체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조는 기독교적 실천을 안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백성을 준비한다 그럽니다. 신조의 가장 명백한 기능, 가장 분명한 기능은 매주일 암송하는 사람들에 의해 예전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예배나 혹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신조를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도구로
좋은 그러한 예배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신조는 사람들을 말씀의 예전에서 성찬의 예정으로 움직이게 한다. 이로써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 연결되고 공동체로 서로 연결되고 아까 심볼로 얘기했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사는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신조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신조는 사도 신조라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모든 교회의 공통 신조로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이제 배경으로 이제 모든 이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잠깐 비교하면서 오늘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사도신조, 사도신경이고 우측은 이 책에서 사용하는 교회의 공통신조로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6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앞으로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말하고, 이 부분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특정 번역을 상용하면은 좀 오해가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보면은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성부이시며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보다 더 상세하게 부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내용 사이에 무슨 내용에 뭡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정의하는 그러한 구절이 짧고 어느 건 길고 그 차이지, 모두 다 성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것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 다음 부분은 사도신경에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는 좀 깁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로부터 나신 분이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체이십니다. 우리는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번역에서 항상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도신경 원전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로 내려가셨다가 혹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교회들을 보면 이 내용을 뭐 하여튼 개신교 뭐 할 거 없이 사도신경에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원래는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뭐 감리교 찬송가 뭐 이런 데서 빠졌다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뭐 후에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이것은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많은데, 이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도신경을 공통적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니케아 신조의 내용을 보면,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었으며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차이는 있지 않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저리로서가 뭘까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라 이리리로 저리 그리 할 때 이 그 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시명사 지시대명사 거기 저기서부터 그곳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는 말을 저리로서 이게 옛날에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니케아 신조는 하늘에 오르사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로부터 그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사도 신조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딱 한 줄 기록되어 있는데 니케아 신조에는 좀 깁니다. 주님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증거되었습니다. 혹은 선포되셨습니다.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도와 교회에 대한 부분.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하나여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올 세계에서의 삶을 기다립니다. 혹은 고대합니다. 아멘.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 내용상 고백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방 보셔서 알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 다음에 보편 교회, 성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고백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이 고백의 골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책에 나온 내용들 따라서 이제 니케아 신조를 중심으로 신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오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